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능력 있는 목사님 함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서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고 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주일학교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주일학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찬양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찬양대가 주일학생인들이냐? 왜 이렇게 젊냐? 교사들이 이렇게 젊고 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시는 그런 우리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서울에서 있을 때 주일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그 사역에 있어서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뭐 새로운 교육도 많이 해야 된다, 새로운 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좀 기본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제일 타격받은 부서가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부모님과 함께 와야 되는데 뭐 애들 데리고 분주하니까 힘드니까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하는 게 익숙해져서 집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겨 있고 지금도 뭐 제가 남은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코로나 전만큼 이렇게 회복이 잘 아직도 덜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요즘이라고 하는데 남은 교회는 워낙 좋은 교회로 소문이 잘 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만 하는 오로지 목회만 하는 밖에 나오지 않고 목양실에만 있는 목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좀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목양실에만 있습니다. 가끔 좀 나가라 그러세요. 이렇게 목회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또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복받은 성도님들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가족 모임을 제가 하는데 요즘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저희 교회가 좀 작아서 원래 많이 오시진 않지만 그나마 드문드문 오시는 분들도 영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니까 완전 새로 오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어릴 때 교회 가신 분들이 수년 동안 20년, 30년 후에 교회 문턱을 넘어 교회로 들어오시지 어릴 때 교회 안 간 사람이 생긴 처음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 오는 건 거의 어려운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제가 교사들 보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하여 정말 여러분 주일학교가 더 세워지고 또 주일학교가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아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귀한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아마 전도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하고 성경이 아주 비슷한 한 시대가 나오는데 사사기 후반 시대입니다. 사사기 후반 시대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이런 시대 어떤 시대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재물을 마음대로 먹고 성막의 여인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그리고 법궤를 심지어 법궤조차도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후반기 시대. 그럼 마지막 사사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왕정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그런 시대가 이 사무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말세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이 말세인 것 같은데 말세가 이 사사기 후반 시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것만 찾고 딴 거 안 찾을 거예요. 실력을 한번 보려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앞에 안 나옵니다. 네.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아멘. 늦게 찾으신 분 안 읽어도 돼요. 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 찾는 실력이 상당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설명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뭐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기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요즘에 좀 그런 시대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나요? 부모님 말씀 잘 듣나요? 잘 듣나 보네요. 보니까 여기는 다행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질서가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 시대에 저는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가정의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빠, 엄마, 사무엘의 부모님 가정입니다. 사무엘이 엄청난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부모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장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그다지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먼저 이제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이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시대에 죽으나 사나 예배가 전부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 잘 드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당시에 실로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둔 도시가 성막을 둔 도시가 실로였고 그러니까 12지파 연합체로 있을 때 수도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실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겨울에 성 목사님 갔다 왔다 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실로에 갔어요. 실로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로를 관광지 무슨 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왜 학습 탐방 코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갔을 때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실로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실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배우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실로가 말씀이 법궤가 있었던 지역이었고 한때 수도로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실로를 꼭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최첨단 영상으로 3D 영상으로 성막, 법궤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스라엘이니까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첨단 영상으로. 그리고 또 오래된 영상으로 아주 오래된 영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 실로의 마지막 때를 드라마처럼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틀듯이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틀듯이 틀어주는데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사사 마지막 시기에 사람들이 실로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상에는 좀 과장된 것 같은데 그 절기를 지키러 그 실로로 올라오는 사람이 엘가나 가정밖에 안 나왔어요. 아마 과장됐게 엘가나 가정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예배에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가 멸시되고 뭐 안 나가면 되지 안 나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봤습니까? 작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서 25%가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다 합니다. 아니, 기독교 인구 중에서 25%예요. 대구 시내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 중에서 예배당에 나가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어떻게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배당에 나가지 않을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어떻고 뭐 목사님 어떻고 뭐 교회 장로님들 어떻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비유, 몸의 비유,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내가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몸의 비유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는 한 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요. 꼭 이런 사람 보면 아픈 사람은요. 병원에서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잘 설명해 주세요. 아프면 안 나와도 돼. 거기서 영상 예배 드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득불 못 나오는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무조건 나오라 그럴 수도 없고 그 영상 예배가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영상 기술이 발달한 것이 예배당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강한 내가 빌미를 삼아 예배당에 안 나가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엘가나는 죽으나 사나 다른 사람이 가든 안 가든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엘가나에게 아내는 몇 명이었을까요? 잘 아시네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니 교사 선생님들은 가만 그 교사 선생님이세요? 성경을 정말 잘 아시네요. 한나는 알아도 번닌나는 잘 모르는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한나와 번닌나 왜 두 명일까요? 왜 두 명일까요? 이 경건한 엘가나가 어떻게 아내를 두 명이나 데리고 있었을까요?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자들도.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을 텐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아마 두 번째 번니나를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떤 남편이었냐면 예배당에 올라갈 때 실로로 올라갈 때 이 모든 가족들 번니나의 아이들까지 한나 번니나 아이들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좀 떨어져 살았는지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싸워요. 다퉈요. 누가 싸우겠습니까?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한나하고 번닌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나하고 번닌나하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줄 때도 또 많이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번닌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아이도 낳고 내가 이 집에 영향력 있는 아내인데 한나만 사랑하잖아요. 번닌나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나는 남편한테 대들 수는 없고 한나를 계속 옆에서 이제 찌르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그런 중에 한나가 참다 드디어 도저히 못 참아서 어느 한 해는 드디어 어떻게 했을까요? 폭발했다. 1번 기도했다. 2번 기도하죠. 한나는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인품이 좋으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좀 참아야지, 신앙도 좋은데 참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참다 폭발하면 대형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말고 빨리 조곤조곤 얘기가 싸우고 다투든지 해결하시고 너무 참아서 스스로 폭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뭐 엄청 싸우고 폭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기도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한나 엘가나가 좀 봐주면 좋았을 텐데 이 두 여인이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다투고 싸우니까 한 해는 한나만 데려가고 한 해는 이 버니나하고 애들만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습니까? 헷갈리지요. 뭐 그렇게 하면 그나마 안 싸웠을 텐데 어쨌거나 맨날 같이 가는 거예요.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두 분 같이 오시다가 다툰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께 예배가 됩니까? 집에서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녀간에 다툰 분 계시면 예배가 별로 안 되잖아요.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특별히 교사들로 오는 교사라고 일찍 와서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싸워보세요. 교회 갈까 말까 이러면서 막 온갖 고민이 다 들잖아요. 그래도 가야 돼요. 가잖아요. 그래도 가야 돼요. 예배당에 가야 돼요. 예배 드리고 교사해야 돼요. 어쨌거나 이런 지혜를 좀 발휘하면 좋은데 지혜도 발휘하지 않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뭐 요즘 시대는 예배당에 못 갈 이유가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자기 마음을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엘리가 무슨 술을 많이 마시고 취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엘리가 봐도 완전 술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저 여자를 보면 참고 기다리다가 한마디 합니다. 술 좀 그만 취해 있어라. 술 좀 그만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말하죠. 1장 17절에 보면 1장 보면 내가 술 취한 건 아닙니다. 이러면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흠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말할 거예요. 그게 뭔지를.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의 권세에 있는 선포를 통하여 그 집에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통곡이었습니다. 통곡. 그리고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통곡은 울며 불며하는 기도고 서원은 내 자식을 바치겠다는 기도입니다. 근데 왜 울고 불며 서원까지 했겠습니까? 안 주시니까. 기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안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 아들 안 하고 하나님 아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약속을 하면서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닫힌 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다 써도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바로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통함으로 또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나하고 엘가나는 조금 다르죠. 엘가나는 굉장히 엄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이제 아버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끌고 갑니다. 어머니들은 어쨌거나 울고 불면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데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리더십도 필요하고 어머니 리더십도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부서에 한두 분만 있으면 돼요. 전부 다 그래야 하면 안 되고 한두 분만 아버지 같이 하고 무섭게 하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어머니 같이 다 도닥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특징이 뭐라고요?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들. 아이들 두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이 주일학교를 보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한 생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땅의 어머니 여러분, 남은교회 어머니 여러분,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네, 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어쨌거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했던 엘가나,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 그들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젖 떼는 이 시간이 한 3세 혹은 길게 가면 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직 그 사무엘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전에 성막에 드리고 돌아오고 나서 엘리가 축복해서 동생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3에서 5년 정도 사이를 지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아이를 젖먹이는 동안에는 한나가 성막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품고 기도하고 안고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집중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 이제는 성막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시대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 내 아이 사랑하는 이 사무엘을 성막에 좀 맡겨놓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어떻게 자라갈까? 내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성막에 가면 이미 소문 다 났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저 홈리와 비나스가 성막의 여인들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소문이 바닥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막에 올라가지 않아요. 제사 예배 지내러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갑니다. 가서 엘리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맡기고 돌아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상에서는 수도 없이 많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올라오는 봉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사람은 올라가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올라가는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제사장 엘리, 지금 사고치고 다니는 엘리의 아들들, 그런데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내가 집에서 키우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엘가나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집에서 이 아이를 안고 품고 기도하면 훨씬 더 잘 키우고 있겠지만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또 꿈꾸면서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 한나, 사무엘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무능했던 엘리 제사장을 존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뒤에서 비웃어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가 드리는 제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에 함께, 엘가나는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 버려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치고 난 다음에 엘리가 축복합니다. 네 동생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냥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으로 엘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데요. 사무엘이 이제 성막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갑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말하지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로 쫓아갑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작으라. 세 번째 하나님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또다시 엘리에게로 쫓아가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엘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그도 듣지 못했고 이 사무엘에게 하는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세 번째 찾아갈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지만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하라.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제가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제가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지금 사무엘은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 그리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그 나이 많은 형들, 타락한 형들 사이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전함을 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믿음으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엘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말씀은 이렇고 엘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모래에 물듯이 물부터 다 흡수해서 내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좀 불공평하다. 뭐가 불공평한가 하면 하나님 왜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따로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어릴 때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가정하에 생각을 해봅니다. 불렀을 것 같아요. 홈리야 비나스야 어린다 부르면 아버지가 부르나 보다 쫓아가봐요.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안 불렀으니 가서 자거라. 예, 그리고 자는 거예요. 또 부릅니다. 홈리야 비나스야. 아버지 왜 자꾸 부르노? 잠 오는데? 또 부릅니다. 홈리야 비나스야. 귀 막고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이유는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커서도 안 듣고 그렇게 쭉 돌아가 보면 아마 아버지가 불러서 가르치는 거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하니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가. 뒤에 보면 그 위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혹시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복 주고 나는 왜 복을 안 주나.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실 여러 번 부를 수 있는데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순종하면서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의 가정은 한 방에 다 망하거든요. 하루에 다 망해갑니다.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절로 보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2장 29절 그 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2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는 흠결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였는데 그 흠결이 너무 컸어요. 그럼 그 흠결이 무엇인가? 뭡니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엘리가 나중에 죽을 때 언약궤를 빼앗겨 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가 죽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법궤가 뺏겼다는 말을 들어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 중히 여겼다는 말하고 비대하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 나오는 이제 엘리의 손자가 태어납니다. 엘리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조산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의 이름을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가봇. 이것도 가봇 같은 용어입니다. 가봇이 이제 그 원어예요. 중히 여기다, 비례했다, 가봇.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카보드 혹은 카바드 이렇게 보는데 이 카보드는 영광이 떠났다. 이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중히 여겼다, 무겁다. 그리고 비례했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엘리의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긴 거예요. 좀 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엘리의 아들들의 말을 더 무겁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이 비대하다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면 엘리는 자기 몸이 무거워지는데 하나님의 무거움은 한없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갑옷, 법궤가 나가는 거 보고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거나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기적 그리고 역사하심을 세상에서 없는 방식을 통하여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죽어요. 다 엎드립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여겨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들의 말을, 아들의 영광을 더 생각한 거예요. 엘리가 했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이런저런 소문을 들을 때 이 아들들에게서 제사장직을 박탈해야 했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박탈해야 했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말이 그에게 더 무거웠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몸은 비대해지고 자기 몸의 영광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내가 무겁게 생각하고 가장 내가 신경 써서 듣고 있고 또 가장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일이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예배드리지 않는 이 시대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이 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가장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욕구,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엘리의 아들들, 내 욕구, 내 먹을 거, 내 먹는 것 때문에 집중하고 재물이 엉망진창으로 사용돼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의 욕구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한날 한시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어린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귀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수 있어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이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에 빠져나가 버리든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아이고 또 하는 소리 하시네. 제가 지금 또 하는 소리 하잖아요. 늘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아이고 또 하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벼워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한량없이 가벼워질 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중요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히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무겁고 가장 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부복하리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메타 교육, 인공지능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주일학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때에도 최첨단의 모든 교육을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것들로 찬양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나시는 분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선생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근데 기억나는 선생님이 몇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름까지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쩌다 보니까 저희 교회 반에서 저희 학교에서 저희 반 남자애들이 한 30명 조금 덜 되었는데 그 애들 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다 한번 왔어요. 제 친구들 몇 명하고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명씩 데리고 올 때마다 선생님이 연필 한 자루를 주셨어요. 연필, 그때 학교에서는 교회 선물이 그거예요. 연필, 노트, 필통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연필 한 자루 주셨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김화인 권사님이십니다. 이름까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결석하면 집에 혼나니까 열심히 갔기 때문에 집에 노트, 연필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아마 그냥 던져준 게 아니고 정말 사랑스럽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고 비싼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작은 거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고3 때인데 중고등부실 토요일 오후 창살에 햅살이 비치는 게 기억이 나요.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는 뭐 주일학교 훈련 교육 이런 거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데 토요일 오후에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뭐 그냥 갔지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들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힘 갖고는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드시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야지 그 아이들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여러분 부르셔서 따로 만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분이 계신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담임 선생님 한 분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대구 내려와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군사님 되신 분인데 다시 만났을 때 그 군사님은 저를 담임 선생님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러니 그 선생님의 웃음 아마 제가 좀 상처가 많았나 봐요. 그렇게 환하게 웃어준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어쨌거나 그 선생님의 그 환한 웃음이 제 뇌리에 딱 박혀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연필 자루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 밝게 웃어주는 거, 여러분 대단한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못할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다. 남원교회 워낙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좋다고 소문이 나서 아마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디 아시죠? 무디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처음 사역을 주일학교 사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배운 게 별로 없고 교회에서는 잘 세워줄 수 없어서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무디가. 그리고 무디가 모았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애들이 너무너무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잘하지 않은데 아이들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데 애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또 애들이 좋아하고 교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선생님 만나는 거 행복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즘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남원교회 주일학교가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학교 안 된대요. 벌써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백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 붙들고 그냥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저 사랑하며 그저 숨기고 옆에 사람들 그래도 소용없다 연락해도 안 온다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신방 가고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만날 때 교회 안에서만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 가운데에 그 아이들 뇌리에 평생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어떻게 압니까? 사무엘과 같은 왕을 세우는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남원교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교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원교회 주일학교 하나님 이미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선생님들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 가운데에 주일학교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주일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 온 성도들, 앞서 섬기는 교사들, 또 직분자들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